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셉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당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제 이 한미방위적이라고 하는 이 체결 성명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70년 만에 참 이렇게 다시 부각하는, 이거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면서 한미방위적 체결 성명서에 나타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표현을 지금 여기다 나타낸 거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줄여서 이렇게 두 문장. 오늘날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된 것은 긴중한 진전이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한미방위조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의 후손들은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정치적인 상황에서 조명을 한 겁니다. 이 조명된 내용을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조명한 바와 같이 정가훈 목사가 정치적인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이거는 신앙이죠, 신앙. 정치인으로서 나타냈던 하나의 신앙을 이 네 가지 건국 기둥을 정가훈 목사는 자기가 선지자라 하면서, 물론 그 선지자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인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품고 있는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 위치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이제 하나의 오버랩 되는 거죠. 정치적인 상황도 연결되고 또한 선지자로서의 어떤 위치가 있는 그 네 가지 건국 기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체가 다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만 가지고 이게 신앙의 어떤 요소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네 가지가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으로서 전 세계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같이 결분해가는 이것이 표현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조금만 설명해보면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신앙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미국에서 훈련받은 미국 사회를 수십 년 동안 망명생활 하면서 미국에서 있기, 또 그러고 자기가 망명해도 저 밑에 미국 사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회는 사회고 난 내대로 내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미국의 프린스턴, 하버드 대학 이런 그 대학에 세계 대학에 가고 대학원 졸업하고 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어디에라도 내놓을 수 없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마치 흥행거리 시장에 내놓은 물건처럼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전 세계에서 이걸 이용하지 하고 전부 다 눈을 막 굴리고 있는,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그런 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참 하나님 앞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하나 일념이 있는 거죠. 그것이 전부 다 정치적인 내용의 자유민주주의.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살아가려면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이 국가가 전쟁을 피해서 안정된 국가로 나가는 어떤 형태. 한미동맹.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내용을 국민들이 인식하려면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 어느 하나라도요.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 표현이 말이 나온 것에 비해서 어느 하나라도 빠져가지고는 이 기독교 입국론이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정치인도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는 정치인조차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한미방위적 체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다. 대한민국 이름으로 앞으로 큰 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막 나올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문재인의 그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저런 그 나라, 저런 국가 속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나름대로의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지라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대한민국이라 호칭이 들어갈 정도로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는 인류사에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는 그것이 뭔가가 있다. 이런 걸 붙잡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김영호 교수 있죠. 어렴풋이 나오는데, 정치학을 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끄집어내야 될 정도로 70년이라는 이 세월에 나라의 이런 격변이라고 하는 걸 당해서 붙잡는 그 요소처럼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이 이런 한 개인으로서 이거는 정치가란 말도 못하잖아요. 문재인을 누가 지금 정치가라 하겠어요? 정말 어디다 갖다 놔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인간 같지도 않고 정치가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주사파라고 그러고 북한의 어떤 이념적으로 추종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 자체가 없는, 그것도 북한 어떤 주체 사상이 가득 찼다라고 보는 것만 해도요, 그건 사실은 인간으로서 하나의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닌, 정말 참이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로봇, 아바타, 뭔가 주입되면 그대로 행동하는 인간.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그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자기 아버지가 두드려 맞다 그래도, 두드려 팬 사람이 나를 고발해라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앉아갖고 나라를 지금 좌우하고 있는 이런 지경, 얼마나 어려워요, 나라가. 얼마나, 이게 나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건 하나의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란 이 내용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참 온 국민들이 신앙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구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건국한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바로 이거는 우리는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을 이 네 가지 건국 기동을 외친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를 부르는 선지자. 정광훈 목사가 지금 내가 선지자라 하는 그 기둥은, 그 흐름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선지자라 하는 이 위치를, 이걸 부각하는, 그 당시에는 선지자 말을 안 썼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기가 선지자다. 그걸 나타낼 때 우리는 같이 봐야 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선지자로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참 하나님과 관계에서 끈이 있잖아요. 목사가 아니라서 선지한 말을 쓸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나타낸 선지자적 걸음, 선지자다. 우리는 그 후손들은요, 선지자라 불러야 돼요, 선지자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 기둥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헌법, 대한민국 헌법. 지금 뭐 개정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지금 다른 거는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 헌법 개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기둥으로서 신앙으로 표현되어졌던 이 네 가지 건국기둥이 결국에는 헌법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니까, 법률 박사니까, 미국에서 배운 박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할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 따라올 정도로 완벽하다 할 거는 좀 미안하지만 미국도 자꾸 그거 받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있겠던 대한민국에 적합한 그 헌법을 만드는 그 기초를 만들어 난 거 아니에요. 이 네 가지 건국기둥이 헌법에서 다 표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국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국가에 국민들이 생활 속에 다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헌법에 표현되어 있다. 선지자가 남긴 거라.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요 인식이 앞으로도 계속 이 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70년의 리듬을 박근혜와 박근혜와 문재인의 대한민국의 70년 리듬을 박근혜와 문재인의 그 두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는 그 차이, 거기서요 대한민국의 이 70년 리듬이 앞으로 또 나옵니다. 이 리듬이 나올 때 대한민국에 지금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리듬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망했다라는 말씀이 목사 입에서 선지자적인 표현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70년 리듬을요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봐야 된다. 이제는 이 70년 다음에 70년에서는 대한민국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분명히 국민들이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 대통령 세우고 70년 리듬을 허락한 이 내용에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런 거예요. 지금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인식 7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치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요 위치, 요걸요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국민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반응하도록 지금 역사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가는 이거는요 대한민국 흐름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앞으로 70년 후에 대한민국은 지금 그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부터 넘어오는 이 흐름에서 70년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모든 인류에게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걸음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놀라운 섭리를 모든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해야 되는 아마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한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을 인식하게 하고 한글을 공용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70년 후에는 사실 이거는 제가 계획을 한 이 내용에서는 이거는
2508년 요 연도를 지금 70년 후에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땡기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교황제로 붕괴 여러 가지 징후 이런 것을 이 징후를 저는 한 2508년쯤 되면은 교황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어 가지고 이때부터는 사탄이 등장할 거다 하는 내용이 2508년인데 이게 지금 제가 살아서 보는 거예요. 살아서 교황제도 붕괴에 대한 그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명 자체에 대한 이거를 같이 대한민국 건국기동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처음 시작의 선지자적인 위치를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인 내용이 왜 인류사에서 이게 지금 현재 자꾸 이게 부각되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행적이잖아요. 이 사탄의 행적을 사탄해로 개명하는 데는 대한민국 위해서는 이걸 부르짖을 데가 없어요. 이걸 거론할 수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건 한글로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사탄에는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 안 되는 그런 이 사탄의 행적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것을요 한번 우리가 바꿔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행적이 사탄해로 이게 같이 버물려서 지금 인간들이 부른다 하면은 누가 제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바꿔야지 하는 이런 역사를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죠. 인간들은 아무도 지금 이걸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이 있다. 한글을 사용하는 한글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남긴 이 1517년 이후에 예수 행적을 모든 세계사 기록에서 사탄해로 개명을 한다. 그래 하겠다는 국민이 있다. 한글을 사용해서 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보장이에요. 어마어마한 보장.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두운 지역에서 그 어두운 시대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완전히 갖고 노는 이거는 장사꾼들의 어떤 상품이다. 상품.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를 두고 네 가지 건국기둥을 가슴에 품고 헌법에다 남기는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대한민국. 그래 70년이 되니까 문재인이가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대한민국의 70년의 리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사태가 나온다. 이 사태, 70년의 사태를 알아내야 돼요. 이걸 국민들이 인식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연결해야 될 어떤 초점이 나왔다 이래 보는데 이스라엘 망했다는 이거죠. 이스라엘 망했다.
작년 7월 15일 날 세 번이라 했거든. 이 세 번이라 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2021년도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관계된 내용이 없잖아요. 4월달까지. 근데 4월 4일날 부활절 신앙회복이라는 걸 두고 4월 4일날 첫 주입니다. 4월 첫 주. 정광훈 목사가 대민주노총이라는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이 이 주일입니다. 4월 18일 주일 미국이 한반도 복음통일, 정광훈 목사가 말한 복음통일을 미국이 지금 진행하는 것에 대한 기념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주일이죠. 그 주간에 이스라엘 한반도 동북아 공존 체제 진행을 지금 이스라엘 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요건 설명을 해야 돼요. 요거는 앞으로는 요 주제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과 연결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한반도에 만주 땅을 회복하겠다는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유대 자본이 지금 들어온다 하는 건데, 이 자본화 결국은 이 동북아 공존 체제가 형성되고 만주 땅에 세계 기독청이 이제는 이쪽으로 옮겨질 거다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걸 선포 형식으로 나타냈어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좀 상당히 많이 비교하는,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기를 와야 되는,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어떤 두 가지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유대 자본의 어떤 고민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돈은 있더라도 여기는 굉장히 유대 자본이 고민하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만주 땅을 와야만 되는 유대 자본의 마지막 어떤 자본의 어떤 투자처가 되어질 것 같은데, 요 부분. 요건 러시아입니다. 요건 중국에 있는 만주를 지금 별도로 구분한 걸 대한민국하고 병합시킨 내용이고, 여기 러시아 땅인데, 여기 경계되어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자치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강복, 이 반일 항쟁 운동이요. 여기가 발달합니다. 중국 사이에, 이 사이에서 이 발달합니다. 연해주에서도 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발달해요. 여기서 발달한 이유가 바로 이들의 자금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외에는 전부 다 소련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스라엘 망했다는 거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하는 거하고, 또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이걸 별도로 떨어져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걸 정리해야 될 이런 때가 왔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를.